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이 지금 악한 시대인데,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빌려온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그거를 떠오르게, 나무가지를 집어넣으니까 떠오르게 해서 여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한다, 이거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이적을 보여주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적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저희에게 너무 협소합니다. 저희가 요단으로 가서 각자 제목을 하나씩 가져다가 거기에 저희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가 가라 하였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저희에게 너무 협소합니다. 저희가 요단으로 가서 각자 제목을 하나씩 가져다가 거기에 저희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가 가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건 엘리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있다. 지금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 근데 이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조가 그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아주 아합 왕 때 하나님 말씀도 못 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럴 정도로 아주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아주 그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여호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대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지를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 아마 그 생도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아져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그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게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이 일꾼이 있어야 교회를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지면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신학교 가야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떠냐, 저렇게 복음 못 전하게 하는데도 그 보통 한 성이면 꽤 크죠. 그래도
신학교 그 성에 이제 종부에서 하는 신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이 곳곳마다 많이 다른데 저쪽에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200명씩 한 4~5반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흑룡강성만 해도 뭐 우리나라 뭐 몇 배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신학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성경 가르쳐가지고 일꾼들 양성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은혜를 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이거 뭐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좀 임시적으로라도 배워가지고 양성반이라고 그래요. 양성. 일꾼들 양성하는 신학교라 하지 안 하고 양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라 그러면 또 나중에 자기도 뭐 목사 한 수 받겠다고 그러고 막 설칠까봐 좀 더 당신은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데 족하고 말아라. 그러다가 이제 잘하면은 이제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 성에서 이제 나라에서 허락한 그 신학교를 가죠. 근데 그건 쉽지가 않고요. 근데 아주 그 초창기 때는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신학교들 다 보냈어요. 그때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수준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르치는 교수도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배운 게 없다고. 또 어떤 분은 그 중생한 영혼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뤄나간다. 그 말을 해주니까 자기가 신학교에서 중생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가르쳐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알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신학교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조금 앞으로 발전하느냐, 주저하느냐, 뭘로 보면 아는 거 하면 신학교에 지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 군소신학들도 다 거의 문 닫고, 군소신학 같은 그거, 자기 교단 안에 일꾼 양성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아무나 막 불러다가 해가지고 또 안 쓰고 이런 거는 좀 합당치 않아요.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 이한우 박사가 오늘 돌아가셨다네. 이한우 박사 아시죠? 81세로. 네, 그분도 아주 일꾼들 기르려고 뭐 애를 많이 쓰고 브라질에서 이제 그 남아공은 가까워요. 여기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브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서양 있고 바로 옆에가 거기가 아프리카 밑에 그 남아공. 거기 학생들을 불러다가 어떻게든지 가르쳐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주 건강하셨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81세면 딱 알맞아요. 네. 오래 살아봤자 욕먹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야 돼요. 신학교 가다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아무나 보내서는 또 안 되고.
아무나 가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세상 일도 못하고 그냥 괜히 그냥 얼치게가 되면 이건 무지하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마음에 그 은혜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라는 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뭘 해가지고 열심히 막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있고, 막 해보려고 그러고, 그냥, 하여튼, 신학교 그 전에 야간에 밤에 공부하고는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공원도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쫓아가고, 그런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여튼간 엘리사 시대가 굉장히 이 왕들이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인데, 복음 못 전하게, 말씀 못 전하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일할지 모르는 그 제목을 이게 가져오라는,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제 해서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좀 신학교 뭐 좋은 집도 아니겠죠. 그 이한우 박사님 그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브라질 신학교 이렇게 이제 전경 전경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더라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조금 뭘 해서 달아내고, 조금 해서 달아내고, 조금 달아내고. 보통 이제 학교다 그러면은 그냥 본관 크게 짓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별관 뭐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요거는 뭐 조금 학생이 늘면 달아내고, 조금 늘면 달아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신 거예요. 뭘 보고 하시냐, 나보고. 그래서 그걸, 신학교 건물을 지어놓은 걸 보니까, 그저 학생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돈이 있으면 조금 해서 늙히고 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그래, 나보고. 그냥 뭐 아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가르치지 말씀드렸더니, 하여튼, 그냥 몸으로 다 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으로 다 떼었대. 하여튼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려면, 신학교, 일꾼을 잘 양성을 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 짓는 거는, 그건 뭐 가서 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냥 창고 같은 거 얻어가지고, 옛날에 고충기동 가보셨어요? 예? 송전도사님 안 가보셨어요? 고충기동이 뭐 한 잔인지 아세요? 닭장 했던 자리, 닭장. 닭장 하던 거를 그냥 다 치우고는 그냥 밑에 그냥 고적대에 깔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은혜만 있으면 뭘 그냥 지고 뭐 한다고 그렇게 쫓아가지.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냥 힘든 줄 모르고, 괴로운 줄 모르고. 근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제 이렇게 닭장 이렇게 있고, 또 이게 닭장 이제 큰 거 있고, 이제 작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들어왔는데, 들어오는데 자리 깔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 은혜 받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뭘 저걸 깔고 서로 밀치고 저 왔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방사원 집사 처음 만나요. 하여튼간 아이고 그래도 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선생을 모시려고 하는 거, 선생의 지도를 받겠다, 이게 아주 뜻필요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한 제자가 말하기를 괜찮으시다면 선생님도 선생님의 종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니 엘리사가 나가겠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떠나 요단에 도착하여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제자가 말하는데, 그래도 아주 예의를 갖췄어요. 괜찮으시다면 선생님도 선생님의 종들과 함께 어떻게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목, 신학교 그 건물 지려고 너무 좁으니까 장소를 좀 넓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선생님도 좀 괜찮으시면 좀 같이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요게 아주 그 은혜 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요, 조금이라도 좀 더 인도를 받으려고, 지도를 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제자가 그 엘리사를 좀 같이 가자고 했길래 빌려온 도끼를 나무 찍다가 물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건져줬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모시고 갔으면은 자기네끼리 동동동 발만 구르다 눈이 땡그래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올 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가려고, 좀 지도를 받으려고, 이런 게 아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 좀 지도를 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그건 아주 이게 큰 유익을 얻은 거 아니에요? 지금 도끼 잃어버렸는데 도끼 잃어버렸는데 도끼 이거를 빌려온 건데 얼마나 이거 안 갖다 주면 얼마나 손해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이게 이제 도끼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도끼가 이 쇠가 물보다 무겁단 말이에요. 무거운데 이걸 띄워가지고서는 그걸 도끼를 찾아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약간 초자연적 역사랍니다. 초자연적 역사.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비상섭리.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적적인 것만 좀 얻어보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가 좀 부족한 면을 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제자는 사실상 도끼가 물에 빠질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엘리사를 좀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전에 고층 기도원인가 지금 기도원인가 신학생들 나와가지고 이제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막 자르고 있는데 이 목사님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신학교 갓 들어온 아이가 아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난 뭐라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조금, 이제 거기 말고도 한참 있다가, 근데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 빠지게 책망을 하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신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는 아직 이건 풋내기니까. 뭐라 그러면 당장 보따리 싸고 갈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예. 그런데 조금 예?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좀 생각이 없이 행동을 한다고 늘 그 일 시키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좀 하라고, 머리를 쓰라고. 머리가 콘크리트 돌 같다는 거야, 나 그리고. 그래 배워가지고 지금도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했을까? 네, 좀 사람이 좀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가서 모든 이치와 원리와 예? 예의와 도덕과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그냥 자기 중심이 꽉 쌓여가지고 뭐 자기가 하는 게 절대 의이고 뭐 남 배려 어림없어요. 근데 이 좀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빛 가운데로 나가서 좀 가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좀 도와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연단받아서 자라나가게 되는가, 여러 각도로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오로지 뭐 내가 뭘 하려는데 그 성취했다, 잘했다, 뭐 크게 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바로 하면서 가정에 가서도 좀 바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비상섭리, 근데 비상섭리는 뭐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를 통해서 하시면서 비상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병이 났다, 뭐 귀신이 나갔다, 맨날 귀신만 쫓아내고 나가고 맨날 병 고친다고 안수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그건 탈선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섭리, 일반적으로 섭리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하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지혜가 있고 이렇게 빛이 있어가지고 그 일처리를 문제 해결을 잘 해나가는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계속 문제 연속 아니에요? 문제 연속. 그렇지 않아요? 눈만 뜨면 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할 일이 있죠. 안 그래요? 눈만 뜨면 밥을 해야 되죠. 이건 뭐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닌데, 우리 집사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70이 다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밥을 더 먹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도 알아서 해결하고 점심을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점심도 내가 해결하자. 작전을 바꿨어요. 방식은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좀 나이 70되면 며느리 봐가지고 옛날 같으면 작대기 짓고 아가야 밥 내놔 막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면 그 힘들어하는 표가 나타나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녁은 뭐 그냥 메밀면 간단하게. 그래서 그것도 나도 생각해 본 거예요. 네? 멍청하게 삼식이 됐든지 이식이든지 영식이든지 일식이든지 이렇게 나가면 그건 머리가 공구리통이래요. 또 나왔네, 공구리통. 이게 머리가 이게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이거. 예? 아이, 차차차 해갖고 막 도끼가 떠올라가지고 막 찾아냈다. 이런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 그런 역사도 일으켜요. 그런 역사를 왜 하나님이 일으키느냐?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뭐, 여기 이제 읽어보세요. 5절, 7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짓다가 새도끼가 물에 빠졌으므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내 주여 그것은 불려온 것입니다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에 빠뜨렸느냐 하니 그가 그곳에 엘리사에게 보여주므로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 그곳에 던져 새도끼를 타오르게 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집어 올려라 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었다. 예. 그래서 이게 도끼를 찍었는데 나무를 갖다가 했는데 그냥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내 주여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아마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에 빠뜨렸느냐 하니 그가 그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주므로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 그것에 던져 쇠 도끼를 뭐요? 이게 어떻게? 쇠가 물보다 비중이 무겁잖아요. 가라앉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도끼가 어떻게 해요? 떠올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가가지고, 도끼야 떠올라라! 웃기고 있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비상섭리라 그래, 비상. 이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해가 10도로 물러난다든가, 뭐 이런 거.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이런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거, 이런 거. 이건 다 뭐예요? 예수님 무리로? 이거는 자연의 모든 걸 다 이렇게 거스리고 무시하면서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는 거는, 그, 비상성미만 늘 그걸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일반적인 섭리도 우리가 삶 속의 관계나 여러 가지 정치나 또 여러 가지 금전적 문제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자기가 그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 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 좀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좀 뭐 그때 당시야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그때 무슨 안전모가 있겠어요. 무조건 도끼, 얼마나 휘둘렀으면 도끼를 물에다 다 빠쳐. 그런 시대지만은 하여튼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은 조금 뭐요? 일이 수월하게 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뭘 빠뜨려요? 도끼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악하고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처리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거죠. 스스로 걸어간다 말이에요. 스스로 걸어간다. 그게 아주 제일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실력보다는 뭐예요? 한 단계 높은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좀 선생님 모시고 가면 좀 수월하게 하지 않나. 이게 이제 별건 아닌데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 처리하는 게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오늘도 여기 돌 붙였는데, 돌. 축대, 돌 떨어진 게 많아가지고. 근데 반포만 개가지고 그냥 얼른 바르고 다음에 또 반포하든지 한포하든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백색 시멘트가 굳어요. 반 굳었어. 그래서 그걸 깨가지고 해갖고 한 포대 반을 다 퍼뜨려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다. 그래서 1시간이나 뭐 넉넉 잡고 하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웬걸 점심때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빨리 이거 밥을 다 치우냐 이거. 어떻게 빨리 치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빨리 쳐야 되는. 깝깝하죠. 밥은 안 줄지. 밥이 뭔지 알죠? 예? 백색 세멘트 이렇게 찰떡처럼 이렇게 시루떡 말린 데 이렇게 바른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이제 잘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좀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놓으려고. 밥을 지르려고 그러니까 보니까는 2시, 3시까지 들어가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물에다 발라가지고 화장하듯이 바르면 그게 주냐 말이요. 뭉택뭉택 해가지고 막 발라야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돌아가 보니까 떨어진 곳이 한 7, 8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7, 8군데에 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면 이 주먹 3분지 2 정도 밥이 들어가요. 떡밥이죠. 예? 그걸 찾아가지고서는 그냥 하니까 푹 들어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 한 2, 3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걸 효율적으로. 여기도 뭐 물 내려온다고 뭐 길바닥 왜 여기다 하냐고 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그 백세멘트 갖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 물 내려가는 거 있죠? 3분지를 막았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3분지는 절로 가니까 불 내려갈 거고 3분지는 뒤로 빠지니까 뒤로 떨어지니까 여기는 물이 안 내려오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잘했다는 것보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돌아가냐 이거 사람.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요만큼 살다가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그죠? 목사님만 찾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어떤 이제 어려움이 온다. 내가 이걸 이기면 큰 은혜를 받을 텐데. 아이를 낳으려나 아이 낳을 힘이 없다.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는데 내가 그걸 이겨나갈 힘이 없다. 그럴 때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좀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하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점점 이렇게 갈수록 일반적인 이 섭리 속에서 비상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잘하면서 어떤 일 처리 안 하고 나면 좀 또 깨달아지고 밝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또 있고 이거 엘리사 시대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도 제자들에게 그 왜 오병이어 같은 걸 보여줘. 머리가 다 무슨 생각만 하고요. 야 이거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이 어떻게 해요? 계산기 없었죠 그때는. 200데나리온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산 능력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 5개 물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상섭리라.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을 띄우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만 가지 마라.
예? 하나님이 하는 건 알 수가 없다. 요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한테 뭐요? 니네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뭐요? 쇠도끼도 물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일이 역사가 이게 일어나고 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군대를 잘 물리치는 그런 성경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문제 능력에 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믿음으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이걸 이적을 일으켰다, 나도 이적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하여튼간 각자 자기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예? 자기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